이 사람은 다네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아멘. 신약으로 가서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2024년 1월을 시작하면서 2024년 기도하면서 세운 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전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고는 선포는 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이어갈까?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첫 주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를 맞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 함께 하는 그 모습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건 바로 나만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교만입니다. 나만의 특권. 그래봤자 목사지. 그래봤자 너지. 아니요. 우리는 그래봤자 목사가 아니라 그래봤자 너가 아니라 그래도 목사여야 하고 그래도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지체요 하나님의 권속되어진 우리들이니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그래도 우리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의 시대라 말이죠. 바꾸고 말하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 나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 나만 힘이 있고 나만 능력이 있어 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작든 크든 힘을 이뤄서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힘의 중요성을 우리나라 대통령도 늘 그가 말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행동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겠죠. 팀워크의 중요함을 말하는 거겠지. 지금은 나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대표 선수단의 경기를 혹시 보셨는지요? 아무리 대표팀 안에 훌륭한 선수가 있다 한들 그 선수 하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선수가 그래봤자 너희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 혼자 하려고 했다면
결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서로가 믿고 신뢰하면서 패스를 주고받고 또한 뚫고 나가는 그 사람, 서로 몸싸움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답답했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너무나도 답답했죠. 그래봤자 너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그래도 우리여야 하는데, 후반전 막바지에 그래도 그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다. 패스도 원활하게 이어지고 지고 있다가 결국은 무승부의 경기를 만들어냈죠. 여러분,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능력 있고 없고 이걸 떠난 대표팀 11명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나라만을 생각하는 거죠. 나라를 생각하고 이 경기에서 이길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면서 말입니다. 연합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합은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할 때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도 팀을 이루어서 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팀을 이루어 일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과 팀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와 한 팀을 이루었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올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도 마가와 한 팀을 이루어서 로마를 향해 전도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바울도 누가와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했죠. 무엇보다 예수님도 12 제자와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동역자,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자. 바울은 디모데와 빌레몬과 디도와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와 우르바노와 스바구,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을 동역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에 클레멘드를 말하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아볼로를 말하고, 로마서 16장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역시 동역자로 언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대하고 그리고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겠죠. 하나님은 나 혼자서, 사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다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양육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관리하는 그 모든 일에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함으로 우리의 수고를 줄이기도 하고, 함께함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해 가기도 하지.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장 14절, 솔로몬은 작정합니다.
내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해야지. 그리고 작정하고 사절단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서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해달라라고 말해요.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여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라는 서신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하고 내가 왕궁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 아버지 다윗에게 당신이 백향목을 보내서 그 궁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내게도 그런 도움을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능 있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어서 당신이 준비한 사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준비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후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속했던 그 사람을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재주 있고 총명한 그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다네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고 이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일을 잘하고 또 모든 아로 새기는 길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를 내가 보내줄게 라고 허락을 하게 되어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겠죠. 이 사람을 보내어 후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사람들과 네가 준비한 사람들과 함께 뭐하게 하라? 일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비록 두로 사람이라 해도 이방인이라 해도 일을 잘하고 익숙하고 능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보냄을 받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일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함께 일하는 자는 함께 갇힌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본문 골로새 4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그리고 유스도.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죠. 바울은 필립보 감옥에도 갇혀보았고 로마의 감옥에도 갇혀보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도 내가 옥에 갇히기를 많이 했다, 더 많이 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네,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도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구? 에바브라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 바울에게는 이렇게 함께 갇힌 자들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를 함께 역사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라고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가고 누구였습니까? 이 아리스토가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향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 바울과 누가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예요. 물론 한 사람 아리스타고에게만 드렸지만 저와 함께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옥에 갇힌 자들이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죠. 근데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간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바울이 너무나도 실망한 것.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그래도 사람을 생각하는 이 바나바가 그래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그래서 마가 때문에 충돌하고 결별하게 되어진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바울에겐 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부르게 되어지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까? 유익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일하는 자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고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거든 뭐하라? 영접하라. 누구를? 마가를. 후에 이 마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서 신앙인이 옥에 갇힌다 라는 것은 그 신앙인의 신앙 경력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갇혔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갇힌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갇힌 것이 내 신앙의 경력이고 갇힌 것이 내 믿음의 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녁 목사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참 엄청나게 받고 있을 때 이 존 버녁 목사님도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존 버녁 목사님의 삶이 너무나도 청빈하고 너무나도 모범적이니까 이 존 버녁 목사님이 투옥되어져 있는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아이고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신데 이런 목사님이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오셨겠습니까? 제가 여유를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식구들 좀 보고 오시죠 라고 이 존 버녁 목사님의 여유를 주는,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이 존 버녁 목사님이 그 감옥을 나와서 집을 향해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간수가 보내줬는데 잠깐이라도 식구들 보고 오라고 보내줬는데 다시 돌아오는, 목사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당신은 내게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며 감옥에 다시 투옥되어지신.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다시 들어가자마자 왕이 존 버녁 목사가 감옥에 잘 있는지
이걸 감찰하러 감찰관을 보낸 것이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 감찰관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간수가 가장 덜컥한 거죠. 만약 이 존 버는 목사님이 내가 보내줘서 집에 갔다면, 감옥에 없었다면 이 간수의 목은 떨어져 나갈 것이었어요. 감옥에 잘 있는 이 존 버는 목사님을 보고 감찰관이 돌아갑니다. 이 간수가 이 목사님에게 가는 거죠.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다녀오라고 말 안 할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얼마든지 다녀오세요. 갇힌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내가 갇힌 것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겐 그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까지 같이 갇힐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였던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할례파,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이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계산하고 율법적으로 따지고 율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 늘 비판만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절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할례파라. 근데 중요한 거, 그들은 할례파라. 그러나 이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과 함께 갇히는 그 동역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역사하는 자들은, 그들은 할례파지만 이들은 아니라. 달랐던 겁니다. 생각이 달랐고 그 생각에 따른 삶의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그 여정 끝까지 그들은 함께 고생하고 함께 고소당하고 함께 갇히기까지 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함께 갇힐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울 곁에 남겨두셨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요? 함께 갇힐 수 있는 사람들인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일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다.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자요? 위로하는 자.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내게 뭐가 되어졌다? 위로가 되어졌다. 함께 일하는 사람,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시네르고이라는 단어, 함께 일하는 자, 동역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자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담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신다 하셨지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신 거죠. 함께 있기만 해도 된다고,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어지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동력하는 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 위로가 되어져야 한다. 바울에게 저들이 위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동력자 이 시네르고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일하는 사람에겐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보기만 해도 좋고 복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곁에 있기만 해도 힘이 되어지는 존재, 함께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아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쭉 내려가다가 중간쯤에 위로받기보다는 뭐하고?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그 기도문이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함께 일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여야 한다. 왜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고요. 왜요? 그게 주님이 오늘도 행하신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세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을 왕궁으로 오라 했습니다. 근데 왕의 명을 받고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왕궁을 가기가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세 친구를 데리고 왕궁으로 갑니다. 근데 한 친구가 출발하자마자 무섭다고 이 친구를 떠나버려요. 조금 더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이제 저 멀리서 왕궁이 보이니까 이 두 번째 친구도 두렵다 하면서 이 친구를 떠나버려요. 마지막 남아있는 세 번째 친구, 이 친구는 끝까지 이 친구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이다. 돈은 항상 제일 먼저 나를 떠나가는 존재다. 두 번째 그 친구는 가족이라는 친구다. 언제나 함께 하지만 영원히 함께 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친구. 세 번째, 끝까지 함께한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영원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마지막 절, 4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영원하신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재림을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마지막 때를 너희가 알고 이 말로 너희가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영원한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부릅니다. 쉽게 대통령이 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곁으로 나를 부른다는 건 든든한 겁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어지는 거죠.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든든한 말인 거예요. 바라칼레오.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로 이 위로하다는 컴포트라는, 근데 앞에 있는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포트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컴포트라는 위로한다는 이 말은요, 함께 힘을 나누어 준다는 뜻이겠죠. 힘을 나누어 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힘 있는 자로부터 부여받은 그 힘으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함께 역사하는, 함께 일하는 자는 저런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존재 말이죠. 베토벤 다 아시죠? 베토벤은 그의 말년에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하거나 어떤 소통하고 교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베토벤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베토벤이 그 소식을 알고 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상심과 충격과 아픔에 슬픔에 빠진 이 친구를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해 줄까? 어떻게 이 큰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집 안에 있는 피아노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30분 동안 이 친구를 위해 연주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베토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당신의 연주가 가장 큰 위로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라. 말할 수 없다면 눈물로 위로하라. 눈물로 할 수 없을 땐 무엇으로 위로하라? 마음으로 위로하라. 위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갇힌 자, 우리들 속에서 보여지는 위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어린이 동화 작가인 헬메 하이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이 책이 있습니다. 새 친구. 혹시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새 친구라는 책에는 새 친구가 나옵니다. 수탉 프란츠가 나오고 생쥐 조니가 나오고 돼지 발데마르가 나옵니다. 이 새 친구는 어려운 일이나 어떤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일에 늘 함께하는 친구였습니다. 돼지가 생쥐와 수탉과 가까이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각기 다 다른 이 새 친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어디든 셋은 함께 갔고 언제나 셋은 함께 있었고 무엇이든 이 셋은 다 같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 그림책의 그림 중에 하나, 이 세 친구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배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로 물이 들어와서 배는 잠길 수밖에 없죠. 근데 돼지가 그 구멍 난 부분에 자기의 엉덩이로 그 구멍을 메우는, 그리고 수탉은 높은 곳에서 마치 돛처럼 자기의 날개를 펴서 나아가야 바람을 맞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생쥐는 뒤에 있는 키를 잡고 나아갈 방향을 조절하고 있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이 세 친구는 저렇게 늘 함께,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그림.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나 닭이나 이 쥐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에 비해서 너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도저히 같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각자 자기의 잠자리로 흩어져서 잠을 자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다시 꿈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책을 냈지요. 꿈속에서도 만나는 친구가 진짜 친구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전진하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함께 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함께 갇힐 수 있는, 그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힘을 나누어주는,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무엇에든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하는, 그리고 꿈속에서조차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함께 역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 한 주간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된 우리들 속에서 함께 갇힌 자 될 수도 있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전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